요즘은 하도 무서운 시대를 맞아가지고 기침하기도 두려워요. 강대상에서. 그래가지고 기침이 나는데 한참 참았어요. 참아가지고 지금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결국 참았는데 기침도 못해. 참 이런 시대를 맞았어요, 여러분.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 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광화문 집회 갔는데 검사 받으셨어요?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다 갔어요. 가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목자 없는 양같이 양 만드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집사람도 받고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 거의 다 받았어요. 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안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뭐 아픈 데가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한 6일 7일째 받아요. 7일째 검사 받았는데 뭐 이상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러면서 멀리 이렇게 째려보면서 멀리 있지 마시고 좀 가까이 하시고 아무 염려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오신 분들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 이게 은혜인데 모두 많이 갔지요. 우리 교회가 내가 볼 때 많이 갔어요. 구미에서. 그런데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지난 게 너무 감사하고 광화문 집회에 정강 목사님 집회도 있었지만 거기에 민노총 집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집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좀 축복하시고 이런 그 성도들의 기도 또 성도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간절함 그걸 좀 보시고 이 나라를 이 코로나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요. 참 무섭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려면 회사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할래? 직장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직장을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대답을 왜 못하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특별히 가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러면서 여집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다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은 있잖아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믿고 그냥 교회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참 믿음이 성장해야죠. 시험만 들죠. 감당 못할 거 괜히 시켜서 했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답이 있으니까 본인이 믿음이 성장해야죠. 성장해서 분명한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야죠.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쭉 보시면 마지막 장까지 쭉 보면 주제를 하나로 딱 선택한다면 이 주제가 뭡니까? 다니엘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전체 이렇게 쭉 보면 훑어보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뭐 환상을 보여주든 꿈을 보여주든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가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중간에 이제 우리가 설교하면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데 1장부터 쭉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데 역사도 변하고 또 뭐가 변합니까? 정치 지도자도 변하고 나라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다 바뀝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다 바뀌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분만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전히 10사람, 100사람이 계속 시대가 흘러서 죽어도 바뀌지 않으세요. 계속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분이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권력, 코로나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6장에 들어가기 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갈대아 이렇게 이 선지서에 나오면 여러분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메대 파사,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메대는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죽었다는 말은 왕이 뭐 갑자기 병들어 단명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올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시면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다리오 왕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왕들이요 여러 왕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성이 느부갓네살랑 벨사살랑 다리오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이 왕이 들어가 있어요. 역사에 있는데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왕이. 근데 이 왕들이 아주 중요한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은 이 다리오 왕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거치는데도 여전히 국무총리하고 어떤 왕은 아니지만 거의 탑 수준의 정치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원동력은 뭐냐면 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어요.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때문에 이제 이건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가면 직장이 쫓겨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벨론 사람도 아니야.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가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무총리를 계속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역사에 어느 책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다리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한 일사각오의 기도였습니다. 무슨 기도였다고요? 일사각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직장이 그렇게 위태롭고 두려우면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래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다를,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3번 쳐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몇 세에 끌려갔을까요? 다니엘이 몇 세에 끌려갔을까요? 세 친구가 제 생각에는 아마 동기 같아요, 동기 같은데, 같은 나이 같은데, 다니엘이 몇 세에 끌려갔을까요? 1차 포로 때. 네? 1차 포로 때. 몇 세일까요? 학자들은 16세래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중3이지만 외국 나이로 하면 고1이에요. 고1 때 끌려간 거예요,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다리오 왕 때까지 그러면 몇 년이 지났느냐면 6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세예요? 다니엘이 82세. 16 더하기 66이면 82세잖아요. 82세인데도 뭘 하고 있어요, 지금? 82세인데 뭐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복이에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런 걸 봤어요. 이분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삼성의 인사학과 과장이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능한 건가? 계속 그분은 자리를 지켜주더라고. 부부가요, 항상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대도 새벽 일찍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그렇게 동료들이 골프채 들고 가잖아요. 삼성 직원들 얼마나 정말 잘 나갑니까? 골프 가방 들고 차에 싣고 골프장 갈 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지켜주시더라고.
빽 입고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케니도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친척이 있어요. 친척. 이게 알지도 못하고 이런 그런 맛이야. 내가 물어봤어요, 다. 없어, 빽도 없어. 하나님밖에 빽이 없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저 여집사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남자 집사님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2세에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82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2세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하기사 뭐 우리 장로님 80 넘으셨어. 우리 목 장로님 계시는데 저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하고 계셨단 말이죠. 약국에 지금 나오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 82세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붙잡고 현직에 서 있는 거예요. 현직에서 은퇴해가지고 지금 가 있는 게 아니고 현직에 국무총리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붙잡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까지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죠. 50만 돼도 거의 불안해가지고 그러는데 82세인데 국무총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클려왔을 때 16세였잖아요. 네, 우리나라 나이면 17세예요. 근데 이제 3년 동안을 왕의 진미를 탁 먹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미를 먹여가지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무술을 배우게 하고 아무튼 그 나라 최고의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테스트 해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 친구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제 관직들을 하나 시켰는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어떤 마술사 뭐 있잖아요. 뛰어난 사람, 현인들 이런 사람들의 지혜의 10배나 더 나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그리고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떤 분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목사님 꿈을 꿨는데 이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내가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야 내가 해석을 해주지.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걔네 또 엉뚱하게 해석했다고 나중에 틀렸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권위 실추될까봐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대충 짐작하는 게 있어요. 근데도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니까 하도 기도하니까 뭐 이상과 몽조를 깨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기도하세요. 꿈을 많이 꾸신 분들은 하나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면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사람의 능력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보니까 이 꿈 해석하는 책 그거 들고 다녀야 돼. 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뭘 봤는데요. 예. 그거 뭐 정확하겠어요? 대충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왜 국무총리 세운지 아세요? 그 나라가 어마어마 큰 나라예요.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표시도 안 돼 있네. 이스라엘이 하도 작아서. 예, 예루살렘 보이죠? 가운데쯤에. 예, 안 보이세요? 보면 시리아 사막 그 안쪽으로 보세요. 예루살렘 보이죠? 예, 거기예요. 거기고 얼마나 큰지 뭐 127도 엄청나죠. 이집트까지 점령했어요. 이집트까지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나라죠. 이집트 전체를 다 장악했어. 이스라엘뿐 아니고 뭐 시리아 요즘으로 하면 뭐 쿠웨이트 뭐 다 들어가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죠. 예루살렘. 역시 센스가 있네 우리 집사님.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밤에 꿈을 꾸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는데 이상한 막 형상이 신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 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꿈꾸고 깨어나면 생생하게 기억한 꿈도 있지만 생생히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어요. 무서운데 생생히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어요. 왕이 딱 꿈을 깼는데 분명히 알아 자기가. 근데 이게 참 무섭고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현인들을 불렀어요. 똑똑하고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이러니까 현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같이 꿈을 말하십시오. 이렇게 꿈을 말하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자들 현인들이 어이가 없겠어요. 이런다 이렇게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이 꿈을 말하고 해석을 해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또 내가 꿈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엉뚱하게 해석해 놓고서는 내가 죽기를 바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인들이 왕이요, 여태까지 왕 중에 이렇게 말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꿈을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해석하려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현인들 다 죽여라! 이 해석 못하면, 꿈을 얘기하고 해석 못하면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하죠, 무자비하고. 막 이거 완전 무대뽀죠, 무대뽀. 그래서 다 죽게 됐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장군들이 막 칼을 들고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제 그 왕의 이제 가장 신임하는 이제 그 신하를 만났어요. 그 신하가 이제 오니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꿈을 해석하고, 꿈을 말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지휘자들, 현인들 다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왕에게서 보고가 됐겠죠? 왕이 이제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뭘 했느냐? 친구들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모아놓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합심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눈치 보여요. 그래서 서로 막 눈치를 보고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스크를 쓰니까 눈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눈빛만 보면 벌써 이렇게 눈이 이렇게 어디 앉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코로나 전염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괜히 구석에 있는 분들 시험 들까봐 또 함부로 말하기도 그러네. 아무튼 눈치 보느라고 또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느부갓네살이 본 그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면서 해석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래가지고 딱 갔어요. 어떤 꿈이냐 보세요. 그림 한번 볼까요? 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꿈이에요. 어떤 신상이 하나가, 이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런 형상이 딱 나타나는데 머리가 뭐야? 머리가요? 금이에요. 그냥 팔과 이 가슴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배 아래는, 이제 여기 허벅지까지는 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철인데, 발가락이요. 지금 여기 그림에 잘 안 나오는데,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요. 발가락 10개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어요. 이런 형상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찾아가서 해석합니다. 왕이요, 이런 형상이었죠. 그러니까 맞다 그랬어요. 왕이요. 그래서 이제 금은 왕이십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못한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페르시아죠. 이제 그러면서 쭉 해석을 해요. 딱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동철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하면,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동은 어딜까요? 그리스, 철은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10개는 철하고 진흙하고 섞였어요. 그러면 뭘까요? 예, 로마가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이제 세계, 이제 유럽을 또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유럽 10개국, 강력한 10개국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그냥 충격을 먹은 거죠. 그리고 바로 다니엘을 갖다가 국무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90세쯤 됐을 때 꿈을 꾸는데, 거의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 좀 나이가 더 됐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환상을, 예. 이게 형상, 아까 똑같은 형상이에요. 근데 보시면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곰, 표범, 날개가 있어. 무서운 짐승. 이게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세워질 나라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읽다가 이 형상을 보면 금은 동, 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이게 나와요. 사자인데 모양은 독수리 날개가 있고, 이게 좀 곰, 근데 이에 뼈, 새, 이 뼈가 있고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바로 똑같은 그런 걸 앞으로 이런 나라들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이건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석하면 쉽게 다니엘서를 여러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다니엘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82세 국무총리가 딱 됐어요. 이건 아니죠. 그 전에 됐죠. 다리오 왕 때 82세고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됐어요.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 아버지가 그렇게 다 환상 본 걸 다니엘이 해석해서 이제 국무총리가 된 거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교만해가 쫓겨나가지고 머리는 독수리는 머리털이 되고 이 손과 발톱은 새 발톱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이게 쫓겨다니면서 하늘리스의 머리가 졌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소처럼 그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됐잖아요. 교만이 꺾이고 이제 겸손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강대국인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이런 그릇 가지고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면서 술 마시면서, 그러니까 손가락이 반대편에 나타나가지고 글을 써요. 글을 손가락이 나타나.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데 누워 자는데 천장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써. 여러분 여기 오겠어요? 여러분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아마 소름 돋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막 빨간 글씨로 글을 쓰네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이게 왕이 보니까 앞에 벽에 하얀 벽에 다 글을 쓰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신하들한테 막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무릎이 막 이게 부딪혀가지고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부들부들 떨었겠죠.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후가 와가지고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할 것입니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해석하죠. 읽죠. 메네메네 대게 루바르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하나님께 저울에 이 근에 못 미쳐가지고 미달돼서 함량이 미달돼서 하나님 피하신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날 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끝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형상 그대로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파사가 다리오 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보세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80세인데 총회해가지고 나라가 크니까 국무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잖아요. 국무총리 세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방에 쉽게 말하면 도지사를 127명을 뒀어요. 127명. 그러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다스리는데 여러분 이 총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다리오 왕이 포로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총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시기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여기 시기질투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시기질투. 그냥 누구 좀 칭찬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뻘개가지고 그냥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목사님은 그냥 나는 안 알아주고 뭐 저 집사님을 알아주네 이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기질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올 때 여인들이 찬양하잖아요.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니 만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에게 돌리란 얘기냐 막 화가 나가지고 시기질투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해요. 시기질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시기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시기질투하면 이게 어떤 사람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범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시기질투하는 게 있으면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좀 시기질투가 많아요. 남사들은 좀 덜해 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기질투가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다니엘에서 약점을 찾으려고 국사에 대해서 약점을 찾는데 약점이 없는 거야. 아무리 뒷조사해도 이 도지사들도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방백들인데 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뒷조사를 하는데 허물이 없어. 여러분 교회를 할 때 허물 잡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행정할 때 계산 어떤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거 허물 잡히지 마세요. 괜히 욕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물 잡히지 말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율법 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탁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거 금령을 세워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자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를 막 굉장히 높여주니까. 그래가지고 금지령이에요. 금지령에다가 왕의 어인 그걸 꽝 찍습니다.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 그대로 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왕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죽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 왕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금령을 30일 동안 왕이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구하면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요즘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얘기했어요. 이 나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본인 입으로.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 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데 교인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교인이니까 이제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감히 대통령이 막 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장관들도 나와서 그런 얘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국무총리도 그렇고 하나같이. 국무총리는 요 휴가 때 요즘 보니까 김정일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김정일 책을 읽고 있어요. 김정일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사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을 딱 찍었으니까 근데요, 다니엘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침묵하잖아요. 침묵하고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 죽을 거 알고도 기도해. 여러분 보세요. 아부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서 6장 6절에 보면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천수를 누리시면서 왕으로서 계속 다스리십시오. 이런 아부잖아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총리 두 사람,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 지도자들,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전제주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대통령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딱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발표해버려요. 국민들을 입장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 법을 세우는데 금지령을 세워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자굴에 던져놓는 게 그냥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마리 사자 굶겨가지고 몇 주씩 그렇게 굶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뼈도 못 추리죠.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도 질문을 제가 해보면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기도하다 걸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여러분 그 굶주려 가지고 있는 사자들한테 던져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온몸에 뼈도 못 추려요. 그냥 얼마나 배고프게 사자들이요. 이렇게 무서운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교회 오겠어요? 교회에 가면 직장 그만둬라. 교회 가겠어요? 지금 요즘 그래요. 요즘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평소에 안 했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셔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볼까요? 스펄전 목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정복하는 것인데 어찌 땅을 정복하지 못하랴. 아멘. 기도는 뭘 정복한다고요? 하늘을 정복한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을 정복하는 건데 어찌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마틴 루터. 정말 중요한 말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사가 옷을 만들고 수성공이 구두를 고치는 것이 주 업무라면 그리스도인의 주 임무는 기도이다. 우리의 주 임무는 뭐라고요? 기도이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려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네. 다니엘이 아니어가지고.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 못하면 기독교인 그 딱지 떼야 돼. 배지 떼야 돼.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국무총리가 여러분 127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상 많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근데 하루 3번이면은
1시간씩 잡으면 몇 시간이에요? 기본 3시간이었겠죠. 뭐 무릎 꿇고 잠깐 기도하고 식기도 하는 것처럼 하고 일어났겠어요? 아니죠. 간절하게 기도했죠. 무릎 꿇고. 3시간은 기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1시간도 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배지 떼야지. 여러분 여기 기록이 났어. 몇 시간 이상 기도하라고요? 안 보여요? 매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난 안 보이지 않았네.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란 말이에요.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다니엘은 그 바쁜 업무 가운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세 번씩 기도했어요. 하루 3번, 3시간 이상씩. 그럼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바빠요? 다니엘보다 바쁜 분 손 들어보세요.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쁜 일인데요. 여러분, 그 직급이 얼마나 바쁜 직급인데. 정말 바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왜요? 기도처럼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루터가 분명히 했죠. 기독교인의 임무는, 주업은 기도다.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도 안 할 것 같은 분 있으면 내가 전화를 하겠어요. 전화를. 쭉 봐가지고 이렇게 누가 기도 안 하나 봐가지고.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자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씩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기도해라. 1시간 동안 또 끼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게 말씀했잖아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근데 목사님, 여기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네요. 이런 건 없는데요. 있어요. 볼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쭉 응답을 하시는데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보세요. 이 언약이잖아요.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한 약속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겠다. 항상 마음을 거기에 두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쪽을 2층에 올라가서, 여러분 기도하다 걸리면 죽잖아요. 사자로 던져지니까 문을 딱 해가지고 샷다를 딱 해가지고 잠궈가지고 이렇게 잠는 거 해가지고 열쇠를 해가지고 저 같으면 자물통을 채우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냥 못 열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어. 근데 보세요. 다 볼 수 있도록 예전에 한처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 쪽으로 열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붙잡혀서 들어가잖아요. 어디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사자들 참 불쌍하다. 얼마나 불쌍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얼마나 굶겼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빨리 잡아먹도록 굶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자쿠를 딱 채워버리셨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 먹이가 앞에 다니엘이 딱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슬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잡아먹지도 못하겠고 이거는
이게 불쌍해 죽겠어. 사자들 불쌍해 죽겠어. 예, 먹이가 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사자들 비참해. 예, 그런데 다리오 왕을 보세요. 밤새도록 이 대신들이 이렇게 다니엘 죽이려고 한 거 알았어요. 알고서는 밤새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잠을 안 자요. 그리고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달려갑니다. 사자굴에 달려가요. 뭐라고 합니까?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보호하셨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에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술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 사자굴에서 끌어올려라. 그래서 끌어올렸어. 그래서는 다니엘을 모함한 놈들을 갖다가 다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탁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그 대신들만 데려온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데려갔어요. 가족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밀어넣었어요. 그냥 불에다가. 그랬더니 뭐라고 됐어요? 굴 끝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 숫자를 넣겠어요? 굴 끝에 닿기도 전에 그냥 다 뼈를 다 으서틀어서 먹어버렸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생각해봐요. 싹 먹어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줬는데 코로나에서 안 건져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설교했는데 또 새벽에 와서 눈치 보고 그냥 어디 앉을까 그러고 그냥 또 그냥 전화해가지고 그냥 무서워 죽겠다. 교회 가기 무섭겠다. 믿음 없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돼요. 있는 걸 봤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해야지. 그 맹수들을 갖다 입을 자꾸를 채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셨잖아요. 다니엘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습관을 따라서 드린 기도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뭘 따라서 했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죠. 그 전에는 철야 기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습관을 따라서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다니엘이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레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잡는 자물쇠다. 표현을 너무 잘하셨지. 그 다음에 로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처음에서 나온 말씀이죠.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이상씩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적 정죄에서 반드시 참패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1시간 끼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고요, 시험 들고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 다른 건 혹시 좀 여러분이 좀 미룰 수 있어도 기도만큼은 미루시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습관이 들어야 돼요. 습관이 들어진 기도가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때가 되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붙잡아 사용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붙잡아 사용한 사람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 들어 쓴 적이 없어. 예가 없어.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들어 쓰실 이유가 없어. 들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주 임무가 돼야 돼.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린 기도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드렸다고요? 기도를? 3번씩. 목사님, 이거 너무 율법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율법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이제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한 기도인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쏟아내는 게 어떻게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 아침, 점심, 저녁, 쉽게 말하면 이렇게 3번을 하나님께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크리스찬들 보니까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그냥 저는요
눈 뜨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냥 다니면서 기도해요. 저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계속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습관이 안 됐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심 너도 해봤어. 저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안 돼요. 하루 중에 적어도 한 번은 어떤 시간을 새벽 기도든 점심때든 저녁이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딱 정해놓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문을 닫고 골방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는 거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지. 정해놓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금방 지나가 버리고 저녁에 보면 오늘 또 성경 안 봤네, 오늘 또 기도 안 했나, 이렇게 끝나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을 하나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세요. 깨끗하게 한 방을. 제가 이제 이사 신방을 자주 가잖아요. 근데 어떤 권사님 집에 신방을 딱 갔더니 그 방에 딱 갔더니 한 방을 비워놨어.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방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도방이래. 권사님 기도방이 있어요? 조경래 집사님 기도방이 있어요?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방을 하나 꼭 만드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방 갔더니 방이 3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방, 집사님 방, 기도방이 하나 있어야지. 그 시간 되면 여러분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을 봤더니 그분은 보일러실이래요. 보일러실, 집이 좁으니까 보일러실을 청소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방을 꼭 만드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방이 하나인데요. 방이 하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교회 와서 하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커튼을 쳐놓고 하든지 하시면 돼. 저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방이 없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쳐가지고 위에다가 해가지고 제가 커튼을 가서 어머니 달라가지고 이렇게 쳐놓고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좁으니까요. 이게 공기가 안 통하니까 졸아. 조금 하다 그냥 졸아. 그래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하얀 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목을 묶었어.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어. 그런데도 졸리니까요. 그런데 졸리는데 무릎 꿇고 이게 끈을 묶어가지고 하는데도 졸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목이 졸리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이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한번 하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기도라도 기도해야지. 신학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에서 못을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놓고요. 근데 또 이제 죄짓잖아. 젊은 혈기에 죄지니까 십자가를 하는 위에다가 이렇게 뻘겋게 붙여놓고서 그거 보는 거야. 주여 날려 죽으셨는데 내가 범죄하면 되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죠. 착하게만 보이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보신 것 같아요. 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도 부족하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 따라하지 마세요. 괜히 그래도 목 조여가지고 또 숨 못 쉬어가지고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그럴 뻔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대책이 안 서니까는 저 분명히 말씀드려서 하지 말라고. 저는 이제 그때 너무 절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방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5번째는 간절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했다는 말은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뭘 꿇고 기도하셨다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무슨 무릎을 꿇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리가 안 좋으신 분은 무릎 꿇지 마세요. 편한 자리로 의자에 앉아서 하십시오. 네, 예수님은 우리가 튼튼하셨어, 다리가.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시는데 힘쓰고 막 애써서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떠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3번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무릎 꿇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기 생명이 달렸는데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으로 감사가 담긴 기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감사 기도 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욕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내용이 욕심이 아니라면 쭉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줄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찔러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코로나 염려하지 마라. 직장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제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가끔씩 얘기하지만 노트에다 써요. 제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가.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200개 정도 기도가 쓴 것 같아요. 원래 더 많아요. 많은데 빼먹은 게 많죠. 썼는데 그래서 제가 쭉 체크를 해봤어요. 한 200개, 번호를 매기니까 제가 1번, 2번 이렇게 매기니까 200개 정도 되는데 어려울 거 이길 때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럴 때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쓰는데 놀라운 건 거의 다 들어서 85%, 90% 가까이. 물론 그 중에는 아직 안 들어준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200개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한 5만 개는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 살도록 그럼 기도하세요. 장수하도록.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쭉 쓰는데, 근데 이거 외에도 기도동당 너무너무 많이 받았죠. 쓰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절박할 때 쓴단 말이에요. 절박할 때. 근데 쓰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문제, 현안 문제 놓고 쓰는데 놀라운 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 때 쓰면 이상하게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더라. 근데 어떻게 하느냐? 번호를 딱 써요. 99번 딱 해놓고 옆에다가 기도 제목 해서 쭉 써요. 기도 제목을 쭉 써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찾아요. 그래서 구절을 거기다 성경 구절을 써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써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잖아요. 응답되면 동그라미를 딱 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렐루야, 뭐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렇게 체크된 게 85% 이상이에요. 응답받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혹시 여러분 중에 절망적이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노트를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그렇게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계속 왕자리, 국무총리, 세 번째 치리자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성경이 약속에 있잖아요. 91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갔어요. 갔다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음성 나왔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91편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을 말씀 붙잡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고 특별히 남편이 기도하지 않거든 여러분 주부, 가정주부라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남편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에서 여러분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기도하셔서 기도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